성찬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성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해 주셨죠. 신명기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우리가 뭔가를 기록해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후대에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30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록을 남기고 계시나요? 또 남기고 싶은 기록을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그 인현주 장로님 얼마 전에 오셔서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갖고 싶은 건 다른 거 없더래요.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해서 남기셨는데 그 필사한 성경을 서로 갖고 싶어 하더래요. 그 어머니의 필체가 담겨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필사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더래요. 우리가 많은 유품을 남길 수 있겠지만 부모의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흔적이 남겨 있는 그 필체, 그 글, 그 성경,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손때가 묻은 성경과 또 흔적이 남겨 있는 그런 필사한 성경이 있다면 이렇게 소중한 그런 기록이 되겠고 또 유산이 되리라 생각이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라. 노래가 참 중요하고 음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여 그들에게 대한 내 경고가 되게 하라. 어떤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겨서 어떤 건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기록을 남기고 또 희생한 사람들, 어떤 사건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환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아이슈비츠에서 받았던 고통의 모든 기록들과 그런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유품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치 포로스 용소에서 고통받았던 사건을 글로 남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빅터 프랭클이죠. 또 하나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이트, 밤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15살에 포로스 용소에 끌려갔던 그가 경험했던 그 밤을 잊을 수 없다고,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가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분이. 그러면서 그와 곁에 함께 있었던 그 소년들과 그 어린아이들,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고 글을 남겼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생각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한 고통의 사건이고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셨던 놀라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은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과 같은 것인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한 번 새롭게 경험해야 된다. 그때 맺은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억과 기념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경험.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디오 목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선하심을 다시 경험한다. 다시 경험하면 다시 헌신하거나 순종하게 된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기억하고 서로 간에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왜 교회마다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 창립할 때 그 초심,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로 나쁜 기억도 다시 끌어내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상처 입은 기억은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처 입은 기억들이 있는데 어떤 기억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한 게 있고요. 어떤 기억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품고 사는 가운데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인간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서 소외감, 고독감 또는 그것으로 오는 불안 그리고 단절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억들을 때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해 주시는데 그런 치유를 내적 치유라고 얘기하죠. 몸의 치유가 아니라 상처의 치유, 관계의 치유죠. 십자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지나간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나간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치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기억은 고난중에도 지탱하신 힘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주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탱해주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한 집사님께서 아주 큰 수술을 마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붙잡고 수술을 이겨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언어, 어떤 과거의 좋은 기억들, 어떤 만남과 사랑의 기억들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 아꼈던 성도 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 살아야 될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말씀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그들이 벗어날 때 그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아주 악독한 사람인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했는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죠, 고기를. 그리고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그것도 떡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고요. 또 어린 양의 그 살은 예수님의 몸을 또 상징하는데 그걸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견뎌냈는데 그들을 견디게 했던 가장 강력한 양식과 음료가 있다면 그것은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은 그냥 겨우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 음악이라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삶을 기억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음악들은 우리가 놀라운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빅터 프랭클이 그가 수용소에 들어갔던 둘째 밤 날에 그가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이슈비츠에서 두 번째로 맞는 밤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영영이 될 수가 없다. 그날 밤 나는 지쳐서 깊은 잠에 혼곤히 빠져들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다. 그 바이올린에 흔을 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의 소리이 조용한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근한 연주에서 켜대던 속된 곡이 아니었다. 진정 비범한 솜씨의 선율이었다. 바이올린은 흔을 끼듯 흐르고 있었고 나의 몸 일부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다. 이날은 그 어떤 사람이 24번째로 맞는 생일날이기도 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의 저쪽 막사에 누워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몇백 야드 혹은 1000야드쯤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나의 아내였다. 생이별하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때에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았던 경험. 저는 음악하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그 임종 순간에 찬송이 음악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는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위로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좋은 기억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밤에도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오늘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 좋은 안내를 만드는데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좋은 기억은 좋은 안내를 창출한다. 번민과 실패와 참 침체의 시기에 좋은 기억은 새로운 확신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체험으로 아는 바다. 어두운 밤 모든 것이 새카맣고 드럽게 보일 때 우리가 밝은 새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밝은 낯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희망은 기억이 그 토대가 된다. 기억이 없으면 기대도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들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이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그런 재료가 되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디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좋은 찬송을 우리 기억의 창고에 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오디오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저장하는 곳이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힘과 능력을 풍부히 제공한다. 시편 전체에 드러난 한 가지 주제는 기억과 기대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미래에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저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어려운 공국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신가를 기억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전진했던 많은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대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찬식은 기억을 돕는 최고의 장치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경험한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극치는 뭘까요? 실제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성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 구약에는 죄가 이렇게 덮어지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뿌렸으면 죄가 덮어졌어요. 이걸 덮는다. 구속하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죠. 허물을 덮어준 거죠. 근데 새 언약,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은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이 하신다.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다. 이 사실을 고로스 2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을 주고 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빗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잘못이나 허물들도 한번 용서했으면 영원히 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찬은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타난 부활의 영광과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소속해 있는 그 몸의 같은 멤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파크 파머는 이 리멤버란 말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의 깊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육학자예요. 기억하다. 리멤버는 이 말은 몸을 다시 합체시킨다. 리멤버. 멤버십을 확인하는 거죠. 리멤버.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멤버라고. 리멤버. 진리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 전체를 재결합시킨다는 의미다. 리멤버의 반대는 망각하다가 아니라 dismember. 곧 관계를 절연하다. 인연을 끊다. 진리를 망각하면 바로 절연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냐면 remember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은 예수님의 우주적 몸이잖아요. 어떤 성도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한 가족이죠. 오늘 새롭게 부임한 우리
김민석 목사님 어제 텍스트를 보내와서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저는 샌디에고의 집회에 들렸다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미 저는 한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른 길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모든 몸된 교회 멤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다만 로컬 처치 한 가족으로 섬기됐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 있든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하다, 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뇌는 어떨 때 기억력과 그리고 뇌가 정화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까? 최근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이 뇌에 대한 비밀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그런 신경정신교사 가운데 티모티 제닝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에게 추천도서로 우리 정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과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뇌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우리 기억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는지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최근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뇌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명상이 묵상이죠. 뇌의 긍정적인 변화와 유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대의 뇌 기능 향상은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 이런 묵상은 전전두피질을 발달시키고 그에 따른 공감과 동정과 긍휼과 이타심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비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비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책에서 전체 주제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랑과 성장과 발달과 건강한 사고는 줄어든다.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장과 발달과 건강한 사고가 모두 향상된다. 두려움과 사랑은 반비례 관계다. 우리가 건강한 사랑, 긍휼, 이타심, 공감, 논리력, 판단력, 예변한 능력, 양심, 도덕성, 계획하고 조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전전두피질이다. 반면에 두려움, 불안, 이기심, 분노, 격분, 정욕, 질투, 시기, 공격은 끊임없이 자극된 되뇌 비뇨기에서 발생한다. 그런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때만이 우리 뇌가 아주 활성화되고 정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뇌의 비밀이 지금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패닉, 또 앵사이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몸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갑기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찬행하실 때 감사하고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받아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요 돈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돈은 어떤 정도만 해결하는 게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가짜입니다. 사탄이 만드는 신화죠. 네. 정말 중요한 가족, 사랑, 영생, 구원, 성찬 이런 것들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초대 교부들은 이 성찬 식사, 이 떡과 잔이 언제 바뀌는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여기에 싸움 많이 했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잔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를 기념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화채세를 주장합니다. 이 떡과 잔이 이 신부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화채,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이 개신교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있다가도 이 성찬양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신성시해 버립니다. 근데 개신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떡과 잔 자체의 비밀을 두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과 잔을 믿음으로 기념하면 취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 음료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떡과 잔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떡과 잔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죠. 아주 귀하게 다루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말씀은 보통 이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 그런데 살아있는 비저블한 말씀은 성찬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볼 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음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거죠. 진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취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